할렐루야. 오늘은 눈이 와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우리가 늘상 성탄절에는 그 고정된 그 말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 중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똑같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대신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고요. 또 그 시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의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음성을 듣거나 가르쳐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를 외친 사람이었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푼 그런 그 선지자였고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미리 이제 예배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심령이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그 선민이어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부분부터 쫙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또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저주도 외치고 이런 말씀들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비하고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보면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던 시대였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그 사람들에게 약탈과 그런 세금의 그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에돔 출신 그 헤롯 왕의 그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났다 시에 그 헤롯 왕하고 좀 달라요.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람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들은 정해진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타락하는 그런 길로 이르렀고요. 이것들을 고스란히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관한 것들을 고스란히 보고 자란 그런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맺고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정말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그런 폭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주의 길을 예배하던 그런 시기였음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혼돈의 시기였어요. 그런 혼돈의 시기에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그 구세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하나를 더해서 심판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이 시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태어남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냐면 종교 지도자와 권력의 층을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그리고 또 세리들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너 이제 심판이, 그러니까 보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려고 나무를 이스라엘 그 민족을 찍으려고 너희들이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은 상태라는 것을 앞에 그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묻죠. 무리가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 2대 3대 물론 축복이 있죠. 그거로 우리가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선택한 그 민족까지도 너희가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옷은 뭘까요? 아니 옷이 두 벌이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래요. 아니 옷도 두 벌밖에 없는데 응?
뭐 그거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옷 두 벌 가진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은 이제 속옷이었는데 속옷하고 겉옷하고 이렇게 통으로 짜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입는 게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겉옷이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는 이불도 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옷이라는 그런 것 되게 귀하면서 중요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벌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옷 두 벌은 굉장히 이제 여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가난하지 않은 덜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래요. 그 옷 한 벌까지도 나눠주래요. 그걸 뭡니까?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그 회개라는 것은 행위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구제 잘해요. 그리고 자기 더 막 선한 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다 갖다가 막 사람들 막 잘해요. 뭐 재단도 세우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가끔씩 뭐 돈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럴 수 있죠. 이런 구제적인 측면도 말씀하고 있는 게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나보다 없는 사람들 나는 두 개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당연한 건데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정말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말 족하구나.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 더 많은 돈, 더 많은 옷들, 명품들, 메이커들 이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다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못 먹어도, 내가 조금 못 입어도,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그것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눌 때 기쁨이 되고 정말 나눌 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역을 가면서 그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돈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나름대로 국가에서 해줘갖고서 오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선물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사역자들이 다 자비랑으로 오지 차비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그 노인들 물론 거기서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덧신도 주고 많이 줄 거예요.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이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무엇인가 막 좋은 것을 받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과자 하나 더 주고 그리고 뭘 하나 이게 사람들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거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자비랑으로 거기에 간다는 거죠. 그거는 공통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단장을 맡았는데 정말 어떤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 돈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족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떤 누구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대충 선물 그 들어온 돈으로 그거 조금 사가도 돼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어떤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시간들 선물을 쌓고 포장하고 이 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기쁨이 넘치냐면 하나님께서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구나. 언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누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큰 건 아니지만 이 작은 것들을 나누는 기쁨. 있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가지고 갔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월급도 받고 이러잖아요. 우리한테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뭐 구육담이 하나에 3,000원, 4,000원인데 그걸 또 갖고 싶어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진짜 한도 끝도 없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경험이었지만 쌀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그거 쌀 살 돈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쌀 저번에 10kg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떡을 해갔거든요.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래떡을 제가 해갔어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헌신한 만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노라라는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군인들에게도 또 나오고 세리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이 당시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뭐 여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었잖아요.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돈으로 사고 뭘로 사고 로마 군인이 될 정도면 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유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받는 금유를 족한 줄로 모르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뺏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상을.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이나 그 시대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에 그런 보장이 돼가지고서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안 해서 걱정인 거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가니까 그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일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용보험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만뒀을 때 타는 거 그것만 그렇게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은 여인은 이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 헌신해요. 정말 엄청난 그런 향유가 기름이 되게 비싼 거였는데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삭개오, 여러분이 아는 그 세리인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죠. 그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인의 삶을 돌아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한 것이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행위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하더라도요, 그냥 남 보기식 구제는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구제를 잘한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뒤에서 다 챙겨놓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혹시 실수로라도 그런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하나님의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입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욕심을 또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이렇게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를 할 경우에 정말 이 단체가 제대로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 때문에 안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는 제가 필리핀에도 가봤지만은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3개월 동안 일해갖고서 무스탕 100만원짜리 하나 사고 이런 거 저기 있었거든요. 제 처녀 때도. 근데 요즘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덜 입고 내 겉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썩어져서 죽으면 끝인데 남들이 나를 보는 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그 생명 하나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또한 세상의 권력과 힘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내려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마리아의 창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51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주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더 명확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그런 말씀을 떠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심판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유명한 톨스토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은 이게 도시 생활에 비해서 결코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다만 그 농부가 아쉬운 것은 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땅만 한없이 있다면 나는 악마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것을 들은 악마는 그 농부를 땅으로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웁니다. 농부는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지 정말 이게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큰 땅을 갖게 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나그네가 찾아와서 저기 멀지 않는 곳에 더 좁고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게 헐값이라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팔고 더 좁고 넓은 땅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해요. 결국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자신이 걸어갔다가 돌아온 모든 땅을 갖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듣게 됩니다. 농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가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갖고 결국은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농부가 얻게 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자신이 묻히게 된 그런 관 하나가 들어가는 작은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악마는 계속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요. 뭔가 세상에 대한 그런 커다란 소망을 주고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권력을 갖게 만들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힐 땅은 조그마한 관이 들어가는 땅 하나. 요즘엔 그것조차 없죠? 항아리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기 항아리 하나에 그 불에 태워져 가지고서 고기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신 새 생명답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아름답게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그 많은 명예와 이런 것들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의 삶에서 자족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은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었던 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